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단언하건대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성락교회 교인들께서 2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말씀을 가장 정확히 잘 아십니다. 제가 수많은 우리 신학자들이나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설명을 해줘도 이걸 그렇게 자기 각자의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못 넘어가더라고요. 체험해보면 금방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 체험이 안 되니까 이걸 머리로 절대로 못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유식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야의 지식은 확실히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의 1000배 이상 똑똑한 건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지식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인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식의 극을 달리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그건 IQ하고도 상관없고 학벌하고도 상관없고 진짜 영이 깨어있고 영이 열려있는 사람과 영이 꽉 막혀있고 닫혀있고 그냥 타락하고 더럽게 덕지덕지 뭐가 묻어있는 사람하고는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육이라는 게 결국 영은 없다, 영적인 세계는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보는 게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은 믿는 게 보는 거다요.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어야,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야 하늘이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고 영원한 것들이 보인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키가 좀 작다, 내가 좀 외모가 딸린다, 내가 좀 돈이 적다, 이런 건 혹시 뭐 계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이 깨어있고 영이 맑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세계 최첨단이라는 건 100%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실만 합니다. 하버드 예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으면 소경과 똑같습니다. 마치 예수를 못 믿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결국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의 이 격차는
성령 받은 분과 성령 안 받은 분의 격차에 비하면 또 별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분과 성령 안 받은 분의 격차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뭐 잘난 사람 우리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많겠지만 적어도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정확히 잘 알고 계시다는 건 진짜 그건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꼭 여러분 자긍심으로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한국교회 교역자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사실 성락교인들이 생각하는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거겠어요. 그러나 90년대까지는요 각 교회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방언을 하시는데 신학교 번쩍지근하게 나오신 목사님들은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95%였어요. 그러고는 그거 하시는 분들 핀잔 주고 억압하고 막 정죄하고 이랬었어요. 무식한 사람들 꽉 배울 만큼 배운 양반이 그렇게 한다고 이 정도였어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어쨌건 순복음교회의 공헌 또 성락교회 같은 열심히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공헌 이런 거 덕분에 한국교회 이제는 교역자들도 적어도 교인들이 성령 모시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 말하고 신유를 체험하고 이런 것에서는 이제 뭐라고 안 하는 시대로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인들은 다 성령을 모시고 방언하고 어떻게 기도의 응답받는데 목회자들 중에는 아직도 성령 체험 못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제 대충 짐작에 반 이상이 여전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영이 열려있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성도들 때문에 부흥시켰다는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완전히 그 앞뒤 얘기까지 쫙 정리하고 내용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듣는 자들. 아직 이 뒷사람들은 성령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열려 있고 뭔가 믿음으로 하려는 중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이들도 성령 받고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안 썼지만 성령을 조롱하는 자들까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1번.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바람소리와 불의 혀 같은 현상이 임하다. 우선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건 금요일인 거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날은 주님의 날인 주일날, 거기로부터 7주가 지나서 그날부터 따졌더니 77, 49에 하나 더해서 50일째 되는 또 다른 주일날, 이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이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지만 구약 시대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 초실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에 가장 합당한 날이 바로 이 초실절 오순절 날이에요. 왜? 드디어 이 땅에 임하셔서 첫 열매로 120명의 성령의 제자들을 딱 거두신 날이에요. 너무너무 합당한 날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500명이 부활하신 분을 일시에 봤다가 마가다락방에서 막 모여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전심했는데 밥 먹지도 않고 딱 열흘째 된 날이 마침 오순절 날이어가지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셔서 초실절로 첫 열매로 120명은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먼저 바람소리와 불의 혀 같은 현상이 임했다. 막 휘둘리는 소리도 있고 불의 혀 같이 뭐 갈라지는 게 있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령은 불이다, 성령은 바람이다, 이거를 그냥 상식처럼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데
대충 보면 틀렸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표적이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소리도 들리고 눈에 이렇게 불의 혀같이 불꽃처럼 이렇게 나타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그의 사역자들을 곧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임하실 때 막 바람 소리도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러나 아직 내주하신 건 아니니까 외부에서 그런 현상은 있었어도 모시진 않았는데 왜 못 모셨을까요? 구약에 우리보다 더 사랑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성령을 자기 심령에 못 모셨겠어요? 여러분 능히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 심령이 아직은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글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원어도 그렇고 거룩하신 영이니까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영이어야 되고. 아무리 거룩해도 물건에는 안 들어가신다 이거요. 또 아무리 영이어도 더러우면 안 들어가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영이어야 하고 또 그 영이 거룩해야 하지요. 그건 짐승에게는 없잖아요. 영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으니까 인간에게 오시는 건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겉에는 거룩하지만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 속에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영 속에 임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받는 특별한 민족이었어도 아직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아서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에서는 도와주셨지만 속에는 들어가시지 않았다. 곧 겉에 감화 감동은 있었지만 우리처럼 속으로 내주하시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비로소 내주하실 때 역시 구약의 겉으로도 임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으니 바람 소리 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눈에 보였고 그건 성령 자신이 아니시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기 우리 안에 오시는데 오셨다는 증거로 성령을 따라왔던 수행하는 비서나 경호원같이 또는 일꾼들 같은 천사들이 임했는데 그 천사들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이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 이게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정답입니다. 더 여기 넣고 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교회에서는 성락교회에서 성령을 천사라 그런다고, 성령을 불꽃이라 그런다고, 성령을 불의 혀라 그랬다고. 아니 우리 성령이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고 수행하는 천사들이 올 때 천사가 왔다는 옆에 그 수행했다는 뜻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으니 바람 소리나 불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자꾸 우리가 성령을 천사라고 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며느리가 미우면 뭐가 뭐같이 보인다고요. 딱 보니까 그거 같아. 누가 이쁘면 뭐 발뒤꿈치도 뭐같이 보인다는데 또 누가 비기 싫으면 모두 뭐같이 보인다는데 참 그거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외국 학자들은 그나마 마음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선입견 갖지 않고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자기는 체험을 안 해서 그걸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하는구나를 알아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4절에 버젓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게 한다면은 그가 잘 사모함을 갖게 해서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성령님을 이 안에 잘 모셔야 네가 안심하고 영적 생활할 수 있다까지 해서 적어도 그것까지는 도와주는데 세상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있었고 잘해온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교회 등록했는데 오늘 성령 안 받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특히 이제 그것이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가 충만한 걸 과시하려고, 나는 내 앞에 온 사람 다 오늘 다 해결했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열심은 좋으나 그건 누가 봐도 교만이고 하나님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에게 사모함을 갖게 잘 설명한 다음에 그분이 원하셔서 정말 괜히 뭐 나 따라 이상한 거 주문하듯 하지 않고 잘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기까지, 그건 우리가 끝까지 성락교회에서 어떤 교회보다도 열심을 다해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 2번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시다. 이 다른 방언. 근데 이게 제일 여기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게요.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그걸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자꾸 외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단어가 달라요. 방언을 말하게 했다는 원어는 혀로 말했다 이 뜻이고, 이거는 사투리 또는 외국어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번역을 둘 다 방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피할 길이 열린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은 외국어지 랄랄랄라 혀 떨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극구기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이 번역은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는 언어, 랭귀지 외국어입니다. 원어가 달라요. 이 앞에 방언을 말하게 한다는 혀로 말하게 되다 하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방언, 그걸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바람에 큰 혼동이 벌어진 거지. 이거는 방언을 쭉 말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 성령이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처음으로 내주하시는 거다 보니까 큰일, 여기 나중에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 얘기도 나온 것처럼 큰 전환점을 보이시기 위해서 갑자기 그 모였던 다른 사람들에게 집단적이고 순간적인 통변이 확 된 것입니다. 방언이 알아들어지게 통변이 된, 통역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이 영어를 해서 영어하는 미국인이 알아들었다, 그게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듣기를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방언을 하고 통변을 체험해보고 이런 사람은 너무 쉬운 일인데 전혀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막 요렇게 저렇게 애처로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빨리 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다른 방언을 확 할 수 있게 터져나오게 하셨다. 이때 방언은 원어가 다르다더라. 글로사 그래가지고 이게 혀라는 소리예요. 혀가 기도하게 되더라. 3번.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지에서 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와 있던 천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분명히 귀로는 이상한 소리여서 못 알아듣는 소리인데 자기들의 난 곳 방언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했지만 자기들의 난 곳 외국어로 알아듣더라. 여러분도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경상도에서 랄랄랄라 하면 그게 경상도 방언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우린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처음에 번역할 때 바꿨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는데 혀떨림으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외국어로, 자기 나라의 외국어로 알아듣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4번.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 되셨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이 이렇게 있다니요, 내 영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다니요 하고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외국어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소동했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분명히 저 사람 뭘 랄랄랄라 하고 껄렁껄렁껄렁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영어로 또는 우리 일본어로 우리 중국어로 왜 알아듣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웅성웅성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아주 집단적인 통변이 지금 그 순간 일어난 것이죠. 그 후에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자, 5번 그런 사람들이 그 지금 알아들었던 사람은 뭐냐? 천하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만 있지 않고 날라리도 있고 못돼 먹고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방언 말하는 자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하더라. 영이 둔하고 마음이 꼬여 있어가지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것들 낮술 취했네. 아주 세게 마셨나 보네. 주체가 안 되는 모양이네. 막 혀가 꼬였네. 이러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그게 외국어로 됐으면 그 외국어 쓰는 사람은 다 알아듣죠. 경건하지 않아도 알아듣죠. 아니 무슨 경건한 미국인만 영어 알아듣고 경건하지 않은 미국인은 영어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죠.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에 통변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랄랄랄라 혓소리가 자기들의 언어로 이렇게 알아들어졌다 하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현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전히 신학자들이 근데 이 체험이 없으니까 이거다 저거다 가설을 10가지 가까이 써놓더라고요. 너무 애처롭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좀 한 수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방언에 대해서 진짜 너무 확실한 게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오늘 마침 저희 집사람이 없어서 마음껏 얘기해도 되겠다. 그냥 같은 서클에 있는 아주 예쁜 한 사람은 둘 다 미대생이었구나. 미대생인데 뭐 좋으시던 분까지 이렇게 확 쳐다보시면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자매한테 얘기를 걔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충만하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난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까지 다니니까 진짜 외모만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인격까지 좋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하는 게 여러 모여서 얘기하는데 걔는 글쎄 그 방언을 말한대지 뭐야 하는데 방언이 뭔지도 모르지만 얘기하는 분위기가 좀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더라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관심이 99까지 가다가 갑자기 50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한 방에 보내지더라니까요. 그게 나중에 소식을 들었더니 아주 열심히 있는 어느 선교단체 그 젊은 목사님과 만나서 사모님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3학년 때 예수 믿게 돼서 막 성령 충만하게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들 그때 열심히들 전도하고 이러셨잖아요. 거기 쫓아갔더니 미스터윤 성령 모시고 방언을 말아야 된대. 근데 다들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손 얹으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야. 이게 영이 둔감해가지고요. 그건 그날 얘기한 설교나 내용은 정말 잘 알아듣겠어요. 너무 반듯하게 잘 설명들 하시잖아요. 우리 성락교회 집사님들이 잘 알아들었어. 딴 사람은 헤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데 딴 사람들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니까 금방금방 터지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뭘 따라해보라. 저도 왜 안 했겠어요. 다 했지.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지. 그날 턱주갈이 나가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는 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저 나름대로 착하고 순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집에 돌아가는 길이 비참했겠어요. 나만 낙방이다. 나만 낙제다. 설교 내내 졸고 있던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선교관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찬양하는데 처음에 찬양하는데
무슨 저런 유치한 찬양을 하나 하다가 그 찬양이 가사가 너무 맞구나 하고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날 딱 설교 끝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절대로 IQ나 공부나 지식이나 설교 잘 이해하고 이게 아니다. 이건 진짜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졌고 열려있고 사모하고 정말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를 누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실감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자기 영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 현대인들 무식의 극치예요. 자기 영이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옛날 사람은 비록 설명은 잘 못했죠.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별에도 있고 달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바위에도 있고 이게 좀 잘못돼서 그렇지 계시다는 거 옛날 사람은 백이면 백 다 알아요.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그렇게 지식은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잖아요. 손바닥 안에서. 그런데도 무식의 극치요. 자기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자, 요즘 사람들 별거 다 알아요. 근데 천사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식의 극치예요. 어떤 세상의 피조세계의 지식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책임지려고 보내주신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걸 전혀 몰라. 저 달나라 얘기는 알아요. 저 멀리 은하수 넘어 있는 것까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천사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 정도로 현대인들이 무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대적인 세속적인 지식에는 혹시 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영의 존재, 영의 세계, 영의 현상, 영의 원리에 대해서는 정말 밝고 정확하게 체험하고 알고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력으로? 은혜로. 노력했다가 안 된 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멋있다고 보고 미래를 생각했던 여자분이 방언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그 고수면 그냥 딱 진짜 철렁하고 철문이 닫히더라니까요. 방언. 걔는 근데 문제가 방언을 한대 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철렁하더라니까요. 아무리 2시간을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모하고 노력을 해도 방언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걸 너무너무 절감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우리가 개혁이니 뭐니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린 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너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또 우리를 돕도록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주변에 주셨다. 우리는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른 모든 세상도 이용하지만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그리고 천사들이 도와야 제대로 된다. 이것만은 정말 세계 최고로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장, 성령을 모신 체험, 증거, 확신이 있는데 이게 영혼에만 있다든지 육체의 병 나은 체험만 있다든지 하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가기 전에 그 높은 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순적히 인도하사 천사로 나를 연결하셔서 그 유력자와 꼭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려운 이 허락을 꼭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까지 진짜 영적인 체험,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지식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번,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성령으로 순간 감동되어서 참 충만하게 통변이 됐던 나름 경건한, 아직 예수를 만난 건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종류는 성령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회방하는 자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꼭 있더라.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 말할 것 없이 은혜 덕분에 1번에 속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계속
성령으로 들을 만하고 성령으로 귀가 열리고 성령을 모실 만한 분들을 계속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너 절대 나는 욕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서 선 넘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 만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 성령을 아직 모시진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전도를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다가 결국은 방언까지 터지는 이렇게 성령으로 들을 만한 사람, 그리고 지금은 대놓고 방해하고 제한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몹쓸 짓 하지만 성령의 크신 역사로 뒤집어질 존재, 세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자, 3번 바벨탑에서 밑도 끝도 없이 바벨탑이 튀어나왔어요.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흩어진 자들이 있더니 다락방에서 성령께 이끌려 퍼져나간 자들이 있더라. 그림을 한번 생각해. 똑같이 퍼져나갔어요. 똑같이 외부로 흩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바벨탑 때는 대적하고 한 언어였다가 언어가 확 달라지면서 천하만국으로 퍼져나갔잖아요. 다락방에서는 천하에 있던 제각기 자기는 언어 쓴 사람이 오히려 모였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였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알아듣게 순식간에 통변을 통해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들이 복음을 들고 바벨탑에 흩어짐이 아니라 복음에 흩어짐,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한 언어, 구음이 같고 언어 같아서 대적했던 것의 되돌림입니다. 그 대적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흩으셔가지고 다 흩어져서 이제 언어가 안 통하게 됐지만 그들이 다시 바벨탑보다도 더 중요한 예루살렘에 이렇게 딱 모이고 다락방을 통해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오히려 언어가 다 통일돼서 알아듣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이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뜻대로 흩어지는, 저주로 흩어지던 바벨탑이 아니라 선교와 축복으로 흩어지는 다락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창세기 10장에는 천하 온 민족들 70개의 민족들이 이러이러한 민족이 있다고 목록이 쫙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록이 같으면 이들은 화목하고 잘 살 줄 아는데 같은 언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다 흩어져 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언어로 다시 통일하는데 외국어를 통일하는 게 아니라 순간 성령으로 통일한다. 이제 성령의 언어 갖고 나가서 모든 땅끝까지 가서 각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흩어짐, 신령한 흩어짐, 신령한 선교 공동체가 되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외적인 제도, 조직, 운영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가다듬었잖아요. 옛날 누구 변덕대로 휘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절차도 따지고 규정도 따지고 정말 마음을 모으고 하는 과정, 이렇게 제도, 조직, 운영을 잘 정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이 이거는만에 머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적인 제도, 조직, 운영보다 신령한 체험, 옛날처럼 누구 눈치 보고 하는 묵종이 아니라 진짜 자유자의 순종,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바라고 이런 헌신이 아니라 즐거워서 기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 이런 신령한 체험, 순종, 헌신에서 옛날보다 더 두드러져야 합니다. 목사의 칭찬, 전도사님들의 점검, 만약에 혹여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이런 게 좌우된다면 개혁 안 한 것보다도 못한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아무 감시자, 아무 쪼는 자, 아무 눈도장 찍을 사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성숙한, 거룩하고 성숙한 자녀답게 진짜로 체험과 순종과 헌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의 그 칭찬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나의 종들아 하는 그 칭찬이 이제 임할 것입니다. 2번, 개혁행전은 성령으로 혀를 지배받는 체험이 방언에서도 일상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우리의 과거와 달라져야 될 대목이 바로 전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혀에서 방언이 나오는 건 우리 100% 성공했습니다. 일상 언어에서 우리가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있는 그런 언어가 구사됐든가요? 우리만큼 살벌한 언어 구사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냥 바로 너 예수 안 믿어? 지옥이야. 너 귀신이야?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혹시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던, 남의 속을 후벼 파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게 우리 아니었나 싶은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딴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제가 딱 예수 믿고 혈기방장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닐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셔가지고 야, 어떡하냐? 그래서 어머니 이제 먼저 교회를 나오셨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교회를 가냐는 그때 진짜 평생 한이 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죽일 거야? 엄마 기도 안 하면 아버지 죽어. 이렇게 살벌하게는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그 당시 성락교인 마냥 기도 안 하면 귀신 되고 죽고 귀신 되고 저주받고 병 안 나. 똑같은 말도 엄마가 살릴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엄마의 기도로 진짜 하나님께 진실이 상달해서 아버지 살고 우리 가정 살고 진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르고 다른데 하필이면 저주와 정죄 언어에 쩔어가지고 아니 아버지 죽일 거냐고 교회 안 나오시니까 아버지 죽일 거냐고 그때 그 장면과 그 언어가 지금도 한이 되고 못이 박혀있어. 저도 어머니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지만 저도 두고두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건 하고 좀 많이 뉘우친 것 같은데 주변을 돌아보니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그렇게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고 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일상 언어가 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게 또 개혁이 이루어진 사람 맞게 좀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유가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이지. 저는 제일 아까 방언 받기도 힘들었지만 왜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나가 궁금했어요. 아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엄청난 분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내 몸이 한 2m 둥둥둥 떠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닌다.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어쩌라 성령 받으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제가 그냥 쫙 날아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래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 요술쟁이가 어쩌건 요술쟁이도 하는 걸 왜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 우선 잠언서나 또 야고보서 나온 것처럼 온몸 다 잡았다는 표시로 제일 너희 스스로도 너희 컨트롤이 안 되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어디죠? 혀. 네 혀 내 거다. 네 몸 다 내가 휘두를 수 있다. 그 증거로 네 혀 내가 와서 확 뒤집어 놓을 테니까 까불지 말라 이겁니다. 내 뜻대로 순종해서 잘하라. 또 하나는 아까 바벨탑 얘기 나온 것처럼 그때 언어가 같아가지고 그 같은 언어로 하나님께 대적했던 너인데 이제는 언어가 성령으로 통일돼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통일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혀를 확 잡으셨죠. 그랬으면 방언 말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언어도 진짜 성령 받은 사람답게 차곡차곡 진짜 똑같은 얘기를 따뜻하게 뭔가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사람들의 말하는 법을 조금 유념해서 들으시고 배우셔야 해요. 우리 시대는
그 좀 살벌해 가지고 친정엄마한테 배운 그 말투들 있으시잖아. 에휴 전현이 저게 어려서부터 저래 가지고 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놈 쉽게 해 가지고 하는 그 언어가 우리는 욕이 아니라 정감 있는 일상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게 안 통합니다. 그들 하나를 얘기해도 때로는 너무 답답할 정도로 군소리가 많지만 어쨌건 저 사람이 상처 입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열심히 젊은 사람들 중에 반듯한 사람들의 말하는 법을 좀 잘 들으시고 노력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집에서 핍박받으면서 천국 가십니다. 딸한테, 아들한테, 사위한테, 며느리한테 핍박받으셔요. 제가 그랬잖아요. 권사님들 중에 따라다니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배운 새로운 잠언 중에 하나가 내가 며느리하고는 살아도 딸년하고는 못 산다고. 왜? 자기가 그 딸한테 함부로 말했으니까 고스란히 당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며느리하고는 서로 선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언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은 막히는 게 없대. 막한대. 핸드폰 2번만 해달라 그랬다가는 3번째 야 지난번에 했던 거 이거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면 엄마 도대체 뭘 넋을 놓고 사냐고 온갖 핍박을 받으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딸이 너무 무섭대요 다들. 근데 그게 다 자기가 저지른 그대로 보복게 당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너무 험난한 세대를 사서 따뜻하고 격려하고 정말 은혜로운 언어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젠 손자 손녀를 키울 때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시기 위해서 말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화법을 좀 배우셔야죠. 그 비교적 열심히 듣고 배우고 묻고 그렇습니다.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정말 다음 세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면서도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개혁행전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성령의 방언과 두뇌 외국어를 모두 무장한다. 이 대목에서 다 기운이 싹 빠지시죠. 방언이면 됐지 뭘 또 외국어까지.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 투자는 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것이 번역에는 둘 다 방언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령으로 하는 방언은 100% 모든 영적 성도들이 해야 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딴 건 몰라도 외국어를 해서 어느 나라가 됐건 그 나라에 가서 좀 선교도 하고 물질로도 지원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안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전 세계에서 제일 오고 싶어하는 나라 어디? 대한민국. 그들이 다 와서 오히려 우리 언어를 배우고 우리 언어로 됐으니 그들에게 참 다정하게 생명으로 의대로 조금만 잘해주면 정말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시 그 자녀들을 또 대한민국으로 보내고 또 복음화해서 또 보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나 개혁에 걸리적거리는 것만 조금 없어지면 깜짝 놀랄만 돈 안 들이는 깜짝 놀랄 만한 선교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공개가 될 터인데 방언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국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때 잘 끌어들일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함이 혀의 방언뿐만 아니라 두뇌의 외국어와 또 물질까지 동원돼서 세계를 섬기라는 주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우리 개혁 성락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